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분량으로는 가장 짧습니다. 물론 유다서라고 하는 서시 하나 있지만 그건 이거보다는 조금 길어요. 빌레몬서의 특별한 성격 중에 하나는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1차 감옥, 첫 번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된 옥중 서신이다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성격은 조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옥중 서신들 예를 들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편의 편지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불러요. 다른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교회입니다. 당시에 가정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회람이 되도록 보내진 그런 옥중 편지라 부른다면 이 빌레몬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 서신의 제목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등장해요. 물론 다른 인물들이 소개가 되지만 이 세 사람이 이 편지의 주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그 내용들을 감옥에 있는 사도가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그걸 건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실들을 사도가 빌레몬에게 알려주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용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를 다시 사도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 신뢰 이것이 이 편지 안에 잘 녹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직접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다 이 말이죠. 전과 이제 변화된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쪽에는 종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그 이상으로 생각해 줄 것을 사도가 요청합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누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를 좀 짚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마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죠. 16절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아주 무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행한 일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혹여나 사도가 그가 과거에 너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곁을 도망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이 빌레몬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 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면 그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받는 자이면서 동역자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다. 이렇게 빌레몬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주 안에 있는 참 형제로 사도가 빌레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골로새 써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추정되는 인물 바로 그가 빌레몬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관계의 중심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떠나서 우연찮게 우리가 볼 때 우연찮게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두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자 중에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전에는 너에게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복이라고 하는 말 밑에 쭉 가서 1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심장이다. 이런 말. 내 심장과도 같다. 곧 내 생명과도 같이 이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13절 말씀과 14절에 보면은 사도 곁에 늘 함께 두기를 간절하게 바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도망쳐 와게 됐다고 한 사실들을 알고서는 바울 사도가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화해하게 한 다음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다시 바울 곁에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했던 사람, 바로 그가 오네시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도 그의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소개와 중재가 없다면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쁜 짓을 하고 도망친 종이다. 이렇게 여기고 말았을 것이죠. 오네시모 또한 자기의 주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여전히 한켠으로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레몬도 잘 알고 오네시모도 그 곁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고서는
이 둘 관계를 이제 화해하게 하고 다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편지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일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9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일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명령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의무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 하는 이 말은 의무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승낙이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일 줄을 알기에 내가 내 자유로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의 표현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의 원하는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21절 가서 보면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사도가 빌레몬에 갖는 이 확신의 내용은 이 빌레몬의 신앙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너는 분명히 이렇게 할 만큼 내 신앙의 인격이 아주 갖춰져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도만 말한다 하더라도 너는 이보다 더 많이 행할 줄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나 했는데 그 하나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겁니다. 사도께서 왜 이런 말을 내게 할까 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빌레몬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만 말해도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충분히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안다. 사도가 한마디 한 것에 그 속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서 더 행할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이죠. 어떤 일들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자세보다도 내 마음을 고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주시는 분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 안다면 그것도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재직이기도 하고 또 여러 직책을 교회 가운데 맡아서 수고해 왔어요. 그죠? 수고해 왔는데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았고 애쓰셨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오늘 사도가 그의 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러한 자세를 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또 2024년도를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 종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형제와 같이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으로 기도하고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양한 차이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이 이게 차별이 되고 문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서 형제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